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전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어떤 주제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 네, 자유. 그렇죠. 처음 선포서부터가 너희가 자유자였느냐? 그렇지 않다. 법에 얽매여 있던 자다. 그것도 어떤 법이요? 네, 죄와 사망의 법이죠. 나중에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법에 얽혀져 있었던 자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들었죠. 바로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늘로부터 받은 복음을 내가 대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꼭 성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그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어떤 반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깊이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 가죠. 다메섹에 왜 가죠?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다메섹은 이쪽 위에 있었는데 지금의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 근데 그곳까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순교했죠, 스데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탄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가다가 어떻게 된 거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가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죠. 그리고 이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바울을 부르시면서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 그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될지 보이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회심한 다음에 예수가 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핍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을 지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지만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길리기아, 이제 다소라고 하는 곳, 그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은 길리기아 지방에 있어요. 그 길리기아 지방, 위쪽이죠. 그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이제 그 다소에 가서 10년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그 바울을 픽업하게 되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생길 때에, 그러니까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가 세우게 될 그때쯤에 누구죠? 바로 바나바가 바로 이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여정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바울이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다 사실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변화해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에서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죠. 그 변화로 하여간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 변화죠. 예.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는 매주 설교할 때도 그렇고 변화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13절에 이제 이전에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중심의 삶이었죠. 내가 잘났잖아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자유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중심이면 그게 뭐가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른 시가 뭐죠?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예요. 예, 복종이란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만해 한용운이 정말로 크리스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만해 한용운은.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은 이제 그 복종,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거는 우리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불교 쪽에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이렇게 그 대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면 이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글 아닙니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예?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어떤 것인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가 아니라 이 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죠? 바울은 사실 이 간증을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변화에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께만 복종해야 되겠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가 내 중심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의 참 자유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이었고 다른 복음은 땅으로부터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의 것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